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께서 내려온 대견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렀다 함일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가 올해 살펴볼 마가복음을 보니까 정말 예전에는 사건 중심으로 보였는데 이 지금부터 살펴볼 본문 속에서 공통적인 주제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회복. 하나님의 하여 제가 오늘 본문 순서를 따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그 핵심 주제,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제목이 다소 도발적이죠. 어떤 분들은 이 제목만 딱 보고 나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치고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있겠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솔직하게 할 수 있는 대답은 뜻밖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교, 다른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비크리스찬들 말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과 여전히 갈등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이 어쩌면 상당히 많겠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갈등, 그 뿌리에는 저는 하나님과의 싸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본 자매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읽었던 이 3장 20절 이하의 본문에는 예수님과 싸우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싸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싸웠다는 것이죠. 그 싸움의 뿌리는 뭘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과 싸우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원인, 예수님과 싸우는 원인을 살필 때 비로소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 관계 회복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0절, 21절 우리 두 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전히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예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있었대요. 이모, 삼촌, 조카, 그런 친척들이겠죠. 친족들이 나왔어요. 왜 나왔다고 그럽니까?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일 때면 이런저런 말들이 떠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철하십시오. 이 사실에 눈을 뜨십시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떠도는 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떠도는 말들 중에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께서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까지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친족들의 귀까지 들렸고, 친족들은 우리 조카가, 우리 삼촌이 미쳤대. 그래서 다니면서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킨대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고자 나온 거죠. 이런 흉흉한 소문은 사람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소문의 진원이 어디일까요? 좀 안다는 사람들입니다. 명철하십시오. 말씀에 눈을 뜨십시오. 소문은 나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소위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내가 하나님 좀 알아. 내가 성경 좀 알지. 내가 종교 세계는 전문가야. 그런 사람들 입에서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는 이런 흉흉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던 거죠. 그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에 붙들렸다라고 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바알세불이 누굽니까? 민간에서 귀신의 왕이라고 생각하던 이름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거짓 소문들을 퍼뜨렸고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 소문들 한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그 소문들이 퍼져나갔는지. 우리 22절 이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고향까지 따라온 서기관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에 붙들렸다. 귀신의 왕에 붙들렸다. 그래서 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런 소문을 퍼뜨렸어요. 귀신, 바알세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무서운 이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3번 반문합니다. 이렇게 반문하세요. 어찌 사탄이 사탄과 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끼리 싸웁니까? 두 번째 질문 똑같아요. 나라가 어떻게 자기 나라 안에서 분쟁을 일으킵니까? 그러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면 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하는 말,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 그 말에 붙들리지 말고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싸운다는 겁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들, 어떤 대상들이 서로 대적하고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제가 찾아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믿는 이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을 따를지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싸우는 상대를 보면 내가 어느 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집중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다 십자군인의 먼에 십자가 깃발을 든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 깃발을 들고 교회를 허물었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까? 성도들을 세웠습니까? 성도들을 무너뜨렸습니까? 현대사회에서 이런 애 저런 애 풍문을 퍼뜨리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풍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흔들립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랑 싸운단 말입니까? 서기관들은 하나님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의로운 것, 하나님의 율법을 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하나 조심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중립지대에 선 애매모호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서기관들의 문제는 또 뭐냐면, 왜 하나님과 싸우게 됐느냐 하면, 이들은 자기네들이 해설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평론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누구는 믿음이 좋네, 누구는 믿음이 싫네, 저 교회는 이러네, 저 목사는 저러네, 저 장로는 저러네, 저 교회는 이것을 하네 안 하네 평론하려고 그래요. 평론가는 없습니다. 믿음에서 내가 하는 나의 오늘의 삶만 있을 뿐이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서기관들은 적당히 평론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말만 남고 행동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전리품, 싸움에 대한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싸움에서 승리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 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박하지 않고서는 전리품도 얻을 수 없고, 내가 가서 그와 대적하지 않고서는 그 어둠의 권세를 제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대들은 누구를 제압하고 있는가? 누구를 결박하고 있는가? 지금 예수는 귀신을 쫓아내었고 사망을 결박했고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대들은 지금 누구를 결박하고 있나? 지금 결박되고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누구를 묶고 있냔 말이에요. 예전에 몇 번 소개했던 예화가 있죠. 한 병사의 예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영국에서 자주 회자되던 예화입니다. 전쟁 중에 포로를 잡았다고, 승리했다라고 한 병사가 전보를 쳐왔다고 합니다. 장군, 내가 승리했습니다. 내가 결박했습니다. 그러자 전보를 받은 그 장교가 그러면 그 포로를 데리고 귀국해라. 그랬더니 그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장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라도 빨리 귀국해라. 그랬더니 그 병사의 답은 그가 나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와 같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요. 도대체 누가 결박된 겁니까? 누가 붙들린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의를 세우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주의, 율법을 세우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결국은 그들은 무엇에 붙들려 있는 거죠? 자기가 그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가 흔들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 처지가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이와 비슷해요. 자기가 승리했다, 자기는 원수를 결박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원수, 미움, 다툼, 떠도는 말, 심지어 예수님의 하는 증거를 보지 않고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싸우고 예수를 대적하고 있는 거죠. 즉 그들이 말하는 고상한 비전은 온데간도 없고 고집만 있는 거예요. 고집만. 그리고 미움만 남은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고집불통이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싸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왜 이들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과 싸우게 되었을까요? 굳어진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표현대로 말하면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표현한다면 고집입니다. 고집. 여러분, 고집을 꽉 붙잡으면 내 안에 괴물이 생겨요. 괴물이라는 말, 영어로 몬스터라고 하죠. 그 몬스터라는 말의 원래 어원이 뭐냐면 가리키고 있는 존재란 뜻이에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한쪽과 다른 쪽을 구분하는 손가락, 이쪽
저쪽을 나누는 손가락이 몬스터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괴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다 괜찮은데 얘들아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거를 넘어서면 너희들이 죽어. 너희들의 영혼이 죽어. 굳어져 라고 말했던 게 바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예요. 선과 악은 주님만 판단하십니다. 이쪽과 저쪽은 주님께서 가늠하시는 거예요. 심판주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역할을 네가 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취하는 순간, 하나님을 거절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몬스터, 괴물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는 내 편, 너는 남의 편, 너는 저쪽 편, 너는 이쪽 편. 여러분, 세상의 정치, 근대사회의 정치학을 기초를 놨던 그 홉스라는 사람, 홉스라는 사람이 국가론이라는 책에서 썼던 유명한 말이 있죠. 만인은, 이 세상은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싸움을 계속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국가론에서 말했던 국가 권력, 싸움의 근원, 서로 쟁취하려고 했던 그 대상이 뭡니까? 리바이던, 괴물이에요. 괴물, 몬스터. 그래서 세상의 풍조,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풍조는 몬스터들이 지배해요. 그래서 너는 좌파, 너는 우파, 너는 빨간색, 너는 파란색, 너는 진보, 너는 보수. 여러분, 맞아요. 세상의 바람은 그렇게 이쪽 저쪽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사람을 나누지 않아요. 정치가 종교화되고 있어요. 종교가 정치화되고 있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눈을 번쩍 뜨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예수님에게 좌파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우파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세상에는 예수님 시대에도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좌파예요, 좌파. 예수님 제자 중에는 세리도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파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물고기 잡는 어부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는 학자 니고데모도 있었고,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세계가 용서와 화해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립지대를 가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없어요. 진심을 가지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어부는 어부의 일을 하십시오. 열심당원은 열심당원의 일을 하십시오. 학자는 학자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 고집스러움을 좀 내려놔야 돼요. 고집스러움을 내려놓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사랑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왜 하나님과 싸우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사랑을 유대교 선민주의라고 하는 고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사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민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주의, 이즘, 인간의 생각, 이즘, 고착된 사상으로 딱 붙드는 순간 예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내 안에 몬스터가 생기면서 저게 하나님의 뜻에 맞아? 저게 뜻에 안 맞아? 막 이러면서 율법에 맞아? 안 맞아? 결국은 하나님을 들먹거리지만 사실은 자기네들의 고집이었던 거죠.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이런 소문까지 퍼뜨린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고집에 쌓여있던 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탄이 사탄과 싸워요? 어떻게 나라가 나라끼리 싸우면서 쓴다고 그래요? 잘 살기 위해서 나라가 나라끼리 싸웁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내 몸이 내 몸과 싸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몸이 나의 몸과 싸우면 내가 죽습니다.
나라가 나라끼리 같은 나라에서 싸우면 그 나라가 무너집니다. 사탄과 사탄이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패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무엇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계속 싸우면 내 믿음이 무너집니다. 내 존재가 무너집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했던 말들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절에 보니까, 10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다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면 좀 말 좀 해주세요. 말 좀 해주세요. 우리 좀 믿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25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25절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좀 믿게 좀 해주세요 말하니까 주님께서 이미 많이 말을 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근데 너희들이 믿질 않는구나. 왜냐하면 내 양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10장 그 다음 보니까 37, 38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7, 38절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로 못 믿겠거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7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게 해달라고? 그래, 내가 이미 많이 말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귀를 막고 있으니 들리지 않는구나. 그래, 내 말이 안 들린다면, 내 말을 믿을 수 없다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좀 믿어라. 내가 지금 사탄을 쫓아내고 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리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 흔들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 선생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못 보는 자가 눈을 뜨고 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있다.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주님의 기쁜 희년이 선포되고 있다. 이 말을 전하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귀가 안 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모든 걸 깨달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한 편만 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사건을 보셔야 돼요. 못 보는 자가 보고 있어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있어요. 귀신이 쫓김 받고 있고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고 기쁨의 희년이 선포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 내 말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 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기가 막힌 말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괴물, 율법주의와 종교에 갇혀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눈을 떠라. 되어지는 일을 좀 보아라. 하나님의 사건을 목격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
교회와 세상을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눈, 보는 안목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신앙은 눈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동그라미구만, 동그라미야. 이건 동그라미 이상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근데 마귀가 들어오면 눈에 앞에 보이는 것도 못 보게 해요. 동그라미도 삼각형이라고 하고 네모난 것도 세모라고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보이는 건 너머의 것을 보게 해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디딤돌,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눈을 뜨는 거예요. 서기관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안 열린 거죠.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라. 이 되어지는 일을 좀 보아라. 말을 못 믿겠거든 사건을 보고 되는 일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급기야 마음속에 괴물이 몬스터가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서기관들에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가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까지는 정말 엄중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8절 이해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여러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9절 중간부분 보십시오. 29절 중간부분에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무엇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대요.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입니다. 그렇게 맛보고 나서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이 뭡니까? 실수로 말실수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등지었던 어두운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독한다는 말은 드러내고 고의적으로 짐짓,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 그것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하나가 더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26, 27절. 성경에 딱 이렇게 세 군데 나와요.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3장, 히브리서 6장, 그리고 지금 읽어드릴 히브리서 10장 26, 27절. 여기에 다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죠. 자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짐짓죄, 모독하는 죄, 고의로운 죄,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도
하나님의 사건을 보았는데도 그것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싸우는 것은 예수를 귀신 들렸다 하는 이 석인관들처럼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모든 죄는 다시 회개할 수 있지만 은혜를 받고 알면서도 예수를 다시 모독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된다. 정말 막중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경고는 누가 가장 많이 들어야 되는 말일까요? 제가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불신자들 말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우리가 서기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분쟁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좋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 좋은 것이 아직 가정 안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아직 불신자들, 아직 교회를 나오지 못한 친족들을 비난하는 것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어찌 그렇게 믿는단 말입니까?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안타까우면 더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해야지. 어떻게 아직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비난하고 내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되고 또한 선교 일을 하고 많은 봉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 헌신이 아직 지금 교회에 막 와서 실수투성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실수투성인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데에 우리 믿음이 사용된다면 안에서 싸우는 겁니까? 아니면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까? 안에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거 안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조금 생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관계없어 보이는데 사실 굉장히 관계 있는 말씀이 이 무시무시한 성령 회방죄 이야기 다음에 이어져 나옵니다. 우리 그 부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의 적용 포인트를 한번 나눠볼까요? 이어지는 31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말씀이 좀 다른 내용 같죠? 서기관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하고 나서 갑자기 찾아온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둘러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어머니가 오셨어요.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라 말이냐. 말씀을 듣기 위하여 둘러 앉은 그 세리와 창기와 여러 죄인들을 가리키면서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라.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가 돼야 어머니와도 화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돼야 형제간도 화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소통 불가, 우리의 이 담벼락들, 관계의 담벼락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화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시면서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가장 큰 부작용이 뭡니까? 언컨택트, 만나지 말라고 하는 2년의 시간을 통해서 관계가 소원소원해졌어요. 부모님하고도, 형제지간도, 친구간에도 우리 멀리 가지 말고 교회 안에 보죠. 교회 안에. 교회 안에도 우리가 나랑 정말 친했던 집사님, 나랑 정말 친했던 형제 자매,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선교도 같이 가고 봉사도 같이 했던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관계들이 새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회복의 제 첫걸음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어머니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결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는 장면을 가장 사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알고 있는 유명한 얘기죠.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의 적용점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말이 잘 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 잘 통하니까 죄가 깃든 인간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할 평지에 모여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하여 하늘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자. 하나님의 도전이 그들이 꾸몄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러다간 쟤네들 큰일 나지, 정말 큰일 나지 싶어서 말이 안 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음, 말을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벨이란 말이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서기관의 문제는 그 안에 바벨탑 증후군, 원죄의 흔적 때문에 괴물이 자꾸 이렇게 흩은 거예요. 좌파, 우파, 진보, 보수,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여자, 남자, 기성세대, 새세대, 자녀세대, 어머니 세대 계속 나눌 거예요. 이게 무슨 신드롬이라고요? 바벨탑 신드롬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언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영어 쓰는 사람, 일본어 쓰는 사람, 한국말 쓰는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입을 덮고 자도 남편과 부인이 소통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흩어졌던 바벨탑 신드롬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성경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말을 하든지 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듣더라. 성령이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우리들의 말이 여러 나라의 말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 신드롬을 치유하는 사건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 강림이고 하나님과 화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몬스터가 결박돼요. 큰 품을 품게 돼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화해하고 형제와 자매가 화해하고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사랑,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외웠던, 알고 계시죠?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지금 마가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관계 회복을 해라. 관계 회복은 성령의 열매이다. 관계 회복의 첫 번째 발걸음은 하나님과의 회복이다. 하나님과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부활의 봄을 맞이하는 이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멀어졌던 형제, 자매, 부모와의 관계가 속히 회복되는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고집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부모님과 가정과 이웃과 일터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성령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집불통이고 완악하여서 항상 내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닫혀져 있던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싸우고 다투고 멀어지고 분쟁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와 싸우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싸우고 앞세대와 새세대가 싸우고
여자와 남자가 싸우는 하나님 아버지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복음만이, 성령만이, 하나님의 성도들만이 화목케 하는 사자로 설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의 평화의 사도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늘 내 수준의 신앙생활에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에 따라 기도가 바뀌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무지가 내 인생을 하나님과 싸우는 인생으로 이끌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 모두와 관계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화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전도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